자, 이 시간은 스가랴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25쪽입니다. 구약성경 1325쪽 스가랴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스가랴 14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사실은 3절까지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과 연관해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도 함께 아울러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하시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1절부터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 다음에 보내신 일을 본다는 것, 뭐 이런 등등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에 연관해서 오늘은 스가랴 14장 말씀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 분석해서 과거는 구약 때에는 아니면 예수님 신약 때에는 이러했는데 지금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유추해서 캐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계시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이 이제 증거될 예정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또 하나님의 계시 뭐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줬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특히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상이 나를 뭐 어떻게 했다, 뭐 하나님 이상으로 나를 어디를 데서 나는 어디에 있었는데 하나님 이상으로 나를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보게 했고 그때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런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을 본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시간 나눌 말씀의 이제 주제인 스가랴 14장과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앞으로 이제 하게 될 텐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곧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이 해드렸어요. 부분적이긴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드렸어요. 계시라는 말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열어갈 때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계시가 무엇이냐는 것을 알아야 할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도 사실은 계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본다는 것, 뭐 이런 거 다 오늘 앞 시간에 한 말씀도 사실은 계시예요. 계시는 뭐냐면 계시라는 그 말 뜻은 계시라는 말 뜻은 이게 깨우쳐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깨우쳐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난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영어로는 레볼루션이라고 그러죠. 레볼루션. 뒤집어진 거예요.
이것을 세상적인 용어로 보면 혁명이죠, 사실은. 레볼루션은. 혁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본다 뭐 이런 것이 사실은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대목에서 아모스 3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닫혀진 성경에서 열려진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발행사에서 나온 성경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픈 성경이라는 것이 있죠. 열린 성경이라는 성경이 판매되고 있죠. 그래서 이 오픈, 열렸다 의 뜻이 바로 계시예요. 이상을 본다예요. 이상을 보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담의 코에 생기가 들어간 것이 우리가 계시를 본 것, 이상을 본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점점 진전해가지고 노아의 홍수 심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들, 그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계명을 받고 상막이 생겨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이러한 것들이 다 이상과 계시고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인이 떼어지고 다윗의 뿔이 그래서 인이 떼어지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심판이 이어지고 이러한 과정들이 다 뭐예요? 이상을 보는 것이요, 계시를 보는 것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것이요, 그래서 나도 일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스가랴 14장 1절로부터의 말씀과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이 여호와의 날과 인자의 때예요. 여호와의 날과 인자의 때인데 사실은 여호와의 날과 인자의 때는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과 인자의 때는 같은 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여호와의 날과 인자의 날은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로 말세라고 말하죠. 그래서 인자의 날에 누가복음 18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인자의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하는 이야기는 결국 어떤 말 같냐면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뜻과 같은 말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이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은 여호와의 날과 인자의 날에 대해서 인자의 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사실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나와요. 그럼 여호와의 날이 뭐예요? 물론 이게 인자의 때이죠. 지금 설명됐죠, 마지막 때.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언제였는가, 몇 번 있었는가, 어떤 때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앞 시간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얘기했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얘기했는데 첫째 부활에 이르는 그날도 여호와의 때, 인자의 때고요. 그러면 둘째 부활도 여호와의 날 또는 인자의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역사로 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간 그 모든 지난 날들이 여호와의 날과 인자의 때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첫 번째 일어난 게 뭐죠? 홍해를 걷는 것이죠. 이게 세상과 광야와 구분짓는 그 기록이 뭐냐면 홍해라는 강이에요.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건넜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느냐면 애굽의 물과 광야의 물을 갈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마시던 물과 광야에서 마시는 물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애굽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애굽은 물이 종류가 굉장히 많죠. 애굽에는 여기저기 다 물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가면 우리가 쉬운 얘기로 사막지대에 가면 오아시스 외에는 물이 나오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애굽 땅에는 어디든지 파면 웬만한 물이 다 나와요. 그런데 사막지대에는 아무데나 파가지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이 나오는 곳이 한정되어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물이 수다히 많은 것과 물이 아주 귀한 것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광야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드렸죠. 최근에도 말씀드렸죠. 지지난주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례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세례 침례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간은 본래 물속에 잠겨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세상이라고도 얘기하고 바다라고도 얘기해요, 성경은요. 그래서 그런 물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건짐을 받아서, 바다에서 건짐을 받아서 애굽에 올라왔죠. 애굽에 올라왔으니까 애굽에 그 물이 워낙 많죠. 여러 물들이 많죠.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서 하나님이 오아시스에 넣었다는 뜻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세에게 주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물을 먹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사실은 광야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로 우리가 그 교회를 광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전광훈 목사가 지금 투옥되어 있지만은 그 광야교회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광야교회라는 말은 밖에 있다, 들판에 있다는 뜻으로 광야교회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교회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사실은 광야교회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광야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보낸 그 증거가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되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리라고 말씀하시어요. 그게 바로 시내산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곳이 광야교회예요. 성경적인 의미는 그래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광야교회를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합니다만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단어를 잘 이해하고 음미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물을 마시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물을. 그래서 그 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진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어디로 넘어가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 주인이 되고 그 땅의 소유주가 되고 그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뭐가 전제돼요? 뭐가 전제가 됩니까?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있어서 가나안 본토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내 소유로 만들어야만 그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죠. 바로 이러한 시대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과 인자의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날, 인자의 때를 한번 성경에서 나타난 대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성경상 역사적인 근거로 여호와의 날, 인자의 때가 어떻게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쉽게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사건만 이야기할게요. 이때도 여호와의 날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은 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율법 수여를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 수여를 받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뭐냐고요? 이거죠. 이걸 우리가 성경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월절 사건이죠. 그렇죠? 시내산에서 율법 수여를 받음으로써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 뭐냐면 유월절 사건이에요. 물론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됐지만 실질적인 유월절의 사건은 무교병과 유병을 갈라먹은 거죠.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기 전까지는 뭐를 먹었어요? 유교병을 먹었죠. 유교병이란 뭐냐면 애굽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수여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상을 어떻게 하세요? 애굽 사상을 제하고 하나님 사상을 무교병을 주입시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사상을 애굽 사상에서 하나님 사상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때 비로소 나는 오늘날의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거예요. 이러한 예를 들 때 제가 성경에서 누구를 예를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예를 들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조상의 유전을 따랐던 것은 애굽 사상이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을 떠서 다시 보게 해서 그때 예수를 증거한 그때부터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수여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이 주입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비로소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죠. 바로 이때가 바로 시내산 율법 수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첫째 부활로 해당될 수 있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요걸 하기 전에 앞에 이야기했듯이 크게 성경적으로 크게 얘기하면 모세 때와 때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되죠. 네, 시내산 사건이죠. 그 다음에 어디냐면 말라기예요. 말라기가 뭐예요? 구약의 끝이죠. 말라기가 구약의 끝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신약이 오죠. 요 기간이 430년으로 성경 증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말라기와 신약, 그러니까 모세 때와 예수 때는 구약과 신약이에요. 크게 봐서 이게 이제 말세 여호와의 때 인자의 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약인데 신약이 바로 뭐예요? 예수죠. 근데 이때에 그 와서 역사적인 근거로 보면 이러한 시대를 거쳐서 그 지금 그 여호와의 날과 인자의 때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으로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홍해, 그 다음에 요단, 그 다음에 열거성, 요것이 다 뭐냐면 여호와의 때 인자를. 근데 가장 큰 여호와의 날 인자의 때는 이때죠. 마지막 날. 이때죠. 근데 지금 여기서 살펴본 거는 뭐예요? 시대적인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살펴보면 좀 시대적이잖아요. 시대적으로 와서 지금 오늘날을 사는 사람은 지금 적어도 지금 신약의 시대이긴 하지만 예수를 놓고 본다면 신약이 예수의 시작이잖아요. 예수 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예수의 때도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뭐가 있어요? 말세가 여호와의 날과 인자의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거 성경적으로 시대적으로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 시대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노아의 홍수 심판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대에 살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시대를 받은 그거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모세가 되든지 그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거 다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시대잖아요. 시대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도 여러 번 언급한 바가 있지만 성경이 시대적으로만 기록되고 시대적으로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시대에 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고 있고 그 믿음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일반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이 구원이 있고 우리 안에만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들조차도 이 시대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알고 있는 자들이 없는 듯해요. 가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증거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시대적인 개념 그리고 현재에 사는 각자의 그 개념 입장에서 이것을 조명해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신학에서는 제가 신학을 많이 지적을 하는데 특히 신학에서는 다 시대적인 사건으로 다 점철되어 있잖아요. 모든 신학이 어떠한 교단의 신학이든지 간에 모든 신학은 다 성경을 시대적인 사건으로 보고 시대적인 일로 역사적인 거로 기록하고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적으로 있던 것을 쫓아가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심지어 예수조차도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를 말하고 그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말하잖아요. 이러한 것은 지지난주에가 말했듯이 바로 뭐가 되냐면 예수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를 우상화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들으신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시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항상
오늘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을, 성경은 오늘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시제는 항상 오늘이라고요. 심지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도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현재로 보지 못하고 현재로 이 말씀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은 성경대로, 나는 나대로예요. 성경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과 내가 하나 될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왔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시대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역사가 이렇게 시대적으로 일어난다면, 오늘날 신학에서 말하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구원이 있고 신학에서 구원을 말하는데, 이 구원이 언제 이루어져요? 이 구원이 언제 이루어져요? 재림주가 와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구원의 때는 재림주가 강림할 때잖아요. 근데 오늘이 2020년 3월 1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이에요. 오늘인데 주의 재림이 2050년 3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오늘을 사는 이 사람들이 2050년 2월 28일 사망했어요. 오늘은 2020년 3월 1일인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2050년 2월 28일에 사망을 했어요. 이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1천만이라고 합시다. 1천만 명인데 2050년 2월 28일까지 1천만 명 중에서 1천만 명 중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빼고 이들 중에서 죽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천만 명인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합시다. 요 날까지 2월 28일까지 2050년 2월 18일까지 100명이 죽었어. 1천만 명 중에서. 그러면은 그럼 100명이 죽었으면 얼마예요? 1천만 명에서 100명이면 이렇게 해야 되나? 9,900명이 남았죠? 근데 이 100명 중에서 이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100명 다가. 공교롭게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원은 어떻게 돼요? 3월 1일 하루만 지나면, 하루만 더 견뎠으면 될 텐데 하루를 못 견디고 이때 죽었어. 이 안에 미리 죽은 사람들은 그래도 덜 불행하지만 2월 28일 날 100명이 죽었어.
그러면 이 100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해요? 하루만 기다리면 재림제도 구원을 받을 건데.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무덤에서 부활시킨다고 말해요. 성경에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또 무덤을 설명해야 되니까 이게 길어질 텐데.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답만 얘기했다. 근데 누가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을 때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예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그동안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가는 예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신학은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성경적으로 받아야 틀려요? 틀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활을 못한다면 억울하게 잘 믿었는데 신실한 믿음을 가졌는데 구원을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시간적인 개념으로 말한다면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때까지 재림주가 오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있지 못하면 구원을 입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면 시대를 잘 타고나야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무리 내가 잘 믿어도. 그렇죠?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주의 날, 여호와의 날에 내가 살아 있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들어가든지 못 들어가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앞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천지 창조를 우리는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 창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먼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생이라는 말 속에서. 자, 어떤 사람이 여기 갔다가 아직 태어나지 않으니까 영세예요. 태어났죠? 그래서 요새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100년을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기간이 우리는 뭐라 그래요? 평생이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첫째 부활 때부터 자기가 죽는 그날까지가 평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을 뚝 잘라서 둘째 사망까지로 본다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첫째 부활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요? 자, 출생이에요. 첫째 부활 출생. 누구의 출생이에요? 첫째 부활이 누구의 출생이라고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의 출생이에요? 주의 출생이에요. 즉 이게 뭐냐면 아기 예수란 말이에요. 아기 예수란 말이에요. 그럼 아기 예수에 의해서 내가 어디를 하냐면 출애굽을 해요. 그럼 여기가 홍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광야죠. 그럼 나는 여기서 모세와 같이 모세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계명 받아요. 그래야만 그 말씀에 의해서 홍해를 건너가요. 그러면 여리고가 있죠. 그럼 가나안이 있죠. 이게 각자의 길이에요. 어디서부터? 첫째 부활에서부터. 그럼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세상적인 출생이 있죠. 누구에나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첫째 부활이 없이 그냥 병인을 살다 죽는 사람도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의 생애를 뚝 끊어오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생활을 거쳐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계명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와야만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에서 예수가 들어있죠. 그 말씀 속에 모세가 증거하신 모세의 글에 기록된 것이 다 나에 관한 기록이다.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영생이잖아요. 가나안이. 그러면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을 때에 나는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넌다는 뜻은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부터 1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진노를 받나니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을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이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내가 가나안 것을 여기에서부터 뭐가 되냐면 나의 부활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나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음해요.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 시작해요. 예수가 이렇게 와서 나를 이끌어줘야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보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에 가서 그 백성을 이끌어오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겨서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수여받은 자가 있다는, 즉 하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의 출생으로서 내가 이렇게 신앙적인, 믿음적인 이러한 길을 거쳐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시대가 오래전에 증거한 말씀과 같이 이게 시대예요. 이게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카이로스는 지금 뭐와 같으냐면 평생이란 말이에요. 평생인데 여호와의 날과 인자의 때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도 홍해라고 적었네. 여기 요단인데 잘못 적었어요. 홍해, 요단, 여리고, 요것이 뭐냐면 때란 말이에요. 이게 다 때. 뭐 피부의 각질이라는 그 때가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 여기도 때죠. 이게 다 때예요. 이게 여호와의 날 인자의 때예요. 다 고비고비를 넘어가는, 그러니까 앞 시간에 얘기한 6월의 의미가, 여기 앞 시간이가 이번 시간에 얘기했나, 6월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것도 6월이죠.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계속되는 그 찰나, 그 순간이 바로 첫째 발이니까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때죠. 여호와의 때, 인자의 날이죠. 요런 때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정한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정한 때까지 그러는데 이걸 크로노스라고 얘기해요.
요 순간순간은 호라예요. 점점이 호라예요. 호라. 순간순간. 호라. 자, 이런 순간순간의 시간이 모여서 어떤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죠. 그 시간을 끊어주는 단계가 뭐냐면 홍해, 요단, 여리고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가 지금 우리 장막을 벗는 날이고요. 둘째로 보면 장막 벗는 날이죠. 성경에 장막 벗는 날 나오죠.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이러한 여호와의 날과 여호와의 때가 각자에게 이런 시간의 때를 말하는 것이지, 앞에 예를 들어서 노아 때, 아브라함 때, 모세 때, 예수 때, 말라기 때, 이렇게 시대적인 개념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날과 여호와의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앞 시간에도 신천지를 얘기했지만 신천지에서 14만 4천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14만 4천이 아니라 지금 23만인가 24만을 얘기하죠. 14만 4천이 되면 자기네들이 세상을 어떻게 하고 구원이 끝나고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이 얘기했죠. 그럼 그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 세대는 구원이 없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나요? 바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고 성경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날과 인자의 때는 이러한 시간 개념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시간의 개념을 성경에서 보여준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죠. 계시록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의 계시부터 말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7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1번 교회를 시작해서 그 다윗의 뿌리로 시작해서, 다윗의 뿌리는 그냥 생각합시다. 인이 나오고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재앙이 나오잖아요. 재앙의 날이 이날이에요. 물론 여기도 다 재앙의 날이지만 여기가 진짜 재앙의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가랴 14장에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을 탈취하고 약탈되고 이런 것이 뭐냐면 여기 재물이에요. 지금 그동안 우리가 이 마음속에,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고린도서 3장을 통해서 이게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 다니고 자기가 책 보고 배우고 듣고 했던 하나님의 지식, 성경 지식이 여기에 다 있잖아요, 마음에. 그럼 여호와의 날 이런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 이때에는 그것이 다 찢어지고 밝혀져요. 제가 지난주인가 2주인가 3주 전에 이런 말씀을 했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광폭으로 시작한다. 넓게 시작한다. 그러다가 제하고는 점점 좁은 길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그런 뜻이에요. 약탈되고 나뉘리라. 근데 지금 스가랴 14장 보면은 열국을과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것은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했을 때 그 남은 백성이 그 굴뚝에서 나는 싹이 있었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다리오 왕 때의 명령에 의해서 와서 예루살렘이 중건되긴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끊쳐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시대적으로는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증거가 오늘날 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중건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과 오늘날 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고요. 우리가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하는 거냐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거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 약탈당하고 분야가 잡히고 이런다는 얘기는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이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있었던 그동안 이것저것 배우고 듣고 했던 신학적인 것, 신앙적인 것, 내가 공부 배운 것, 그것들이 다 뭐예요? 여기 지금 그 열국을 뭐라고 하죠? 열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즉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에서 이것이 다 약탈당하죠. 그럼 맨 끝에 남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걸러지고 정제된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요. 정제되고 걸러진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요. 이게 스가랴 앞 시간에 설명한 스가랴 13장 8절에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불 속에 넣어서 도가니 넣어서 순금과 순운으로 꺼낸다는 말씀과 같아요. 여기가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냐면 재앙의 날이에요. 여기가 사실은 이 재앙의 날이 끝나야만 내게 뭐가 와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그들이 정착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토 족속과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로 싸웠어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창과 검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물맷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운다고 한 것과 같아요. 그게 재앙이에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여기가. 이 날이 이러한 때를 맞이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과 인자의 때예요. 이 때에 이러한 날에 이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인자의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도 이 말씀을 이기지 못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 길로 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인자의 날에 믿는 자를 보기 힘들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기 재앙의 날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죠. 그렇죠? 광야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 대부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1세대가 다 죽었다는 뜻이 뭐냐면 애굽에서 죽었죠.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죠. 그게 벌써 3분의 2잖아요. 이미 스가랴 13장 8절 말씀 증거할 때 이 말씀 증거해드렸잖아요.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마지막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 재앙이 일곱 재앙이, 일곱 재앙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의 무리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옷을 주시고 그 두루마기를 입혀주고 그 두루마기를 그래서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이 시대까지 이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복이 뭐라고 그랬죠? 시편 133편 3절을 통해서 복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복을 명하셨는데 무슨 복이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요? 부자 되는 것이라고요? 영생의 복이다. 자, 여호와의 날과 인자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자, 내가 태어나서 100세까지 100년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30에 했으면 70년이 평생이고 40에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으면 60년이 평생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평생이 바로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러한 시대를 다 거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다 거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그냥 가면 사망이잖아요. 여기까지 왔어도 사망이잖아요. 여기서 못 이겨도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불 가운데 넣는다고 한 거예요. 스가랴 1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마찬가지고요. 불못에 던지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계시록 20장에서도. 여기가 불못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여기서 이기는 자라야만이 계시록 2장 3장에서 얘기했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도 주고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에게 그 자리에 앉게 하리라. 이렇게 언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과 인자의 때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드린 이 말씀이 벌써 그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본다는 거, 오늘 말씀드린 이런 거 다 뭐와 관계 있냐면 요한계시록 다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해 드린 거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2시간을 거쳐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눈 이 여호와의 날과 인자의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임하는 성경의 말씀이지 시대적인 배경으로 여호와의 날과 인자의 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로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예수로 성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내가 확인해야만, 그것을 인지해야만.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말하면 다 거짓 선자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관통할 수 있어야 비로소 성경을, 하나님을, 예수를, 성령을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수박 고등학교예요. 자, 오늘 2시간 동안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실상이, 성경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동안 지금 우한 바이러스가 굉장히 창궐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다시 한번 건강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드리면서 한 주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